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이죠. 다윗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다. 사울을 피해 도망가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다윗은 보여지는 상황이 어떠하든 자기의 판단이 어떠하든 이 말씀 위에 자기의 삶을 올려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전부 나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세요. 전부 나를 위해 허락하시는 일들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신 일이라는 것이 성경의 변함없는 메시지예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그 뒤로 반평생을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삽니다. 이게 뭔가 싶죠. 하나님의 섭리를 그 나타난 상황들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르셔서 고향을 떠났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들을 주신다 약속했고 땅을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당장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감추어지고 숨겨진 뜻 가운데 다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았을 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명기 말씀,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진 것이 있고요,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감추어진 것이 있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진 것들이 있어요. 감추어진 건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것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뭔가요?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 당시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이죠. 오늘날은 66권 성경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나? 몰라요. 다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겠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기는 이 율법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이에요. 그러나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다만 그 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텨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 장사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기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기서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런 질문에 좀 대답해 주시기를 구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대답을 안 하신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모든 경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의 모든 경우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일반적인 원리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욥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욥이 고난 받는데 지금 욥에게 나타나는 상황을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일반적인 우리의 모든 경우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때가 돼야 알아요. 욥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다 모르더라도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순종, 기도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엎드리는 그 순종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속한 일이에요. 잠언 3장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일반적인 원리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성령께서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시고 어떤 결단들을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세요. 에스라 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내가 아화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했답니다. 여러분, 평탄한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평탄한 길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만 우리는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처럼 모든 일에 혹시라도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고 돌이키는 거죠. 우리에게 속한 일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혹여라도 그럴진데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